할렐루야.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반주자 그리고 컴퓨터 방송 담당자 두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은 이제 적응하셨을 것이고 또 다른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항상 아련아련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더욱 알게 되고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예배도 이렇게 드리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옵니다.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속사람은 하늘로 갑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날이 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려였습니다. 그냥 슬픈 노래,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노래,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노래, 부모가 자녀에게 불러주는 자장가처럼 사랑스러운 노래,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하나님을 위하는 노래를 부르자. 잠들기 전에 마지막, 오늘 하루 마지막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고 싶은데, 내 자녀를 위해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인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왜 하나님한테 찬양하라고 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줄 수 없어요. 왜? 오늘 밤에 눈을 감으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모시는 부모님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묘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 그는 값없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는 값없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돌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 두 개를 달라. 내가 두 개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놔라. 못해도 내가 세 개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놔라.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하나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놔. 하나를 주었으니 두 개를 내놔. 들이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달라고 그래. 내가 더 해줄게. 더 도와줄게. 없어서 못 도와줄 뿐이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아서 주지 못할 뿐이지. 하늘은 땅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잠들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찬양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잠들기 전에 여러분 평생, 우리 젊은이들은 와 엄청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 칠순을 넘기신 분들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그러지 마시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꼭 하나님한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묵상 말씀을 전하러 단상에 섰을 때, 언제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새벽 묵상 말씀을 서기 위해 단상에 서서 마음속으로 주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말씀이 왔습니다. 힘, 파워. 우리 아이들 파워 레인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돌리지 않습니까? 태권보이처럼 파워가 왔습니다. 근데 주일 말씀이었습니다. 묵상 말씀을 기도했는데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였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제를 정하면서 파워, 힘, 큰 힘으로 정했는데, 그러다 공헌을 건했는데 뭔가 주제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그래서 담당자에게, 주부 담당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바꾸자 했는데 저에게 개인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1년 전에 한 거야. 몇 년도 되지 않았고 1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다시 빠꾸, 그냥 큰 힘으로 하자. 그냥 그대로 하자. 라고 했는데 찝찝해.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그대로 해야 된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딱 1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어쩐지 뭔가 귀에 익숙했어요. 예. 본문 보세요, 여러분. 본문이 어떻습니까? 본문은 사사기에서 왔는데, 여러분, 힘 하면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삼손. 힘 하면 삼손. 천하장사였습니다. 맨손으로 싸워서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이길 자가 없습니다. 발씨름에서도 못 이기고 씨름에서도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씨름 천하장사들 4-5명이 붙어도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1000명 이상을 때려 눕혔으니, 그것도 나귀 뼈를 가지고, 동물 뼈를 가지고. 동물뼈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족발집에 가보셨습니까? 동물뼈 그걸 어떻게 1000명을 때려 죽여 하겠지만 족발집에 가면 돼지 족발뼈가 있습니다. 그거요 맞으면 기절해요. 딱 잡으면 완전히 무기가 됩니다. 그걸로 사살만 때려도 기절할 수 있습니다. 나귀 뼈를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단단한 뼈겠습니까?
돌보다 더 단단해요. 그 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때 뭐 방위병이겠습니까? 예, 현역병보다 뛰어난 특공대들이지. 그들과 싸우는데 삼손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사시대 때 삼손을 세우셨을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를 탄생시켜 주셨을까? 왜? 블레셋은 늑대들이었습니다. 하이에나였습니다. 늑대짓을 했다는 겁니다. 늑대는 항상 약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늑대 그러면 양을 잡아먹고 아주 예쁜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귀여운 연약한 집에 토끼라든가 그리고 닭이라든가 오리라든가 내일 닭 잡아먹으려고 닭을 지금까지 키웠는데 늑대가 확 잡아가래.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우리 생각입니다. 늑대하면 늑대가 판을 치고 있을 때 사자를 보냈습니다. 호랑이를 보냈습니다. 호랑이 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보다 늑대를 잡아먹고, 그죠? 산짐승들. 늑대가 사자가 호랑이가 없으면 생태계가 파괴가 됩니다. 늑대가 판을 치면 큰일 납니다. 늑대를 잡아먹는 반드시 동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이에나를 잡아먹는 동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사자를 세웠습니다. 호랑이 같은. 여러분 호랑이 직접 보셨습니까? 동물원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야, 무섭다 대단하다 하지만 그건 동물원에서 봐서 그렇고 밀림에서 혹시 산에서 혹시 호랑이를 마주쳐 봤습니까? 예?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에서 호랑이를 보면 술이 다 깨버린다고 합니다. 삼손은 호랑이 같은 자였습니다. 사자 같은 자였습니다. 이길 동물이 없습니다. 늑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코끼리는 이길 수가 있지. 그러나 코끼리는 연약한 동물들을 짓밟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괴롭히지 않습니다. 늑대가 그렇습니다. 살쾡이가 그렇습니다. 하이에나가 그렇습니다. 들깨들이 그렇습니다. 블레셋들이 바로 들깨들이었습니다. 이리들이었습니다. 이리들을 잡기 위해서는 누굴 보낸다? 말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무력으로 힘으로 피를 자꾸 흘리기를 좋아하는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삼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블레셋을 두드리 잡고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사람을 죽였는데 죄가 아니라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압하다가 강도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가 말을 듣지 않고 칼을 계속 항복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고 인지를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격당하는 것입니다. 특공 경찰들이 출동해서 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삼손을 세워서 늘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네가 피를 막아라. 왜? 말로 안 되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먹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세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뱃속에 잉태했을 때부터 엄마 아빠에게, 삼손의 엄마 아빠에게 하늘의 천사가 와서, 사자가 와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은 기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당신이 누구냐고 했을 때 기묘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묘자라 했습니다. 기묘자, 즉 뭐겠습니까?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태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준 이 하늘 사자가 미가엘인지 가브엘인지 임마누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표현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묘자가 누굴까 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마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 기묘자가 누굴까? 이 연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진리가 아니라,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진리였습니다. 삼손은 어떠한 일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사랑한 여인 들리라. 이 여인 또한 물질에 눈이 멀면 아니 되고, 이 여인이 삼손을 사랑했겠습니까? 안 사랑했겠습니까?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고, 근데 이 여인이 방백들의 말에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협박을 했고, 두 번째는 물질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말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리고 방백들이라 했습니다. 여러 명이 갔습니다. 우리 각각 1,100개를 주겠다. 알아내라. 이 여인이 결국에는 알아냈습니다. 사실은 알아내면 아니 됩니다. 청기누설입니다. 청기누설하게 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청기누설입니다. 그것을 남방에 알렸으면 아니 됩니다. 알릴 때가 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명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개인과 가정과 그냥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한 민족을 지킬 수 있고 구원시킬 수 있고 민족을 통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주 공의롭게, 아주 평등하게. 그것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힘 있는 말씀인데 어마어마한 말씀을 잘못 사용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때만 받아들입니다. 표적이 일어날 때만 받아들입니다. 와, 죽다가 살았으니까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그럴 때만 주변 국가에서 기웃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상 같은 사람들, 절대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상 같은 사람들, 돌 같은 사람, 돌대가리를 하지 않습니까? 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엄청난 말씀이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율법 말씀입니다. 율법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핸드폰 좀 있으면 또 나오잖아. 이 핸드폰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띠리리리리리리리리, 여보시오 536번 부탁합니다. 536번으로 돌려줍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실로 실을 연결시켜서 커버로 모시모시 여보시오 들리나 그랬습니다.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발달해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쫙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진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진화. 과학이나 정치나 경제나 학문이나 의학이나 모든 것은 진화해 갑니다. 발달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이 되었다 하는 것, 동물이 사람이 되었다 하듯이 발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원리가 율법에 있더라. 이치가 율법에 있더라. 몰랐다는 것입니다. 보약이 왜 보약입니까? 여러분, 보약이 왜 보약입니까? 아시는 분? 흐드러진 풀들, 나무들이 융합이 잘 되니까 보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선 절대 보약이 될 수 없습니다. 약초 다릴 때 하나 가지고 다려서는 보약이 될 수 없습니다. 보약은 여러 약초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시했던 약초들, 무시했던 풀들, 나무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가시 싫잖아. 근데 가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울타리 만들 때 가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기 터뜨릴 때, 고름 터뜨릴 때 가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안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의 힘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가두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지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 아수르의 하나님, 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선민의식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땅에만 자꾸 가두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럼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말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더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데 무릎을 꿇겠습니까? 안 꿇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민의 하나님, 그것도
아버지는요, 진정한 아버지는 진짜 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어머니, 부모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가 힘이 많을까? 나의 죄까지, 허물까지, 나의 죄까지, 나의 실수까지 덮어주는 부모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다시 일어나서 한번 해봐라 도와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크게 봅니다. 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천만의 말씀, 그들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사람, 나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사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성격까지 이해를 해주고 참아주고 등 돌리지 아니하고 또 품어주고 또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을 잃는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염없이 아낌없이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힘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야, 네 해줄 수 있으면 해줘. 그건 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삼손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3번 거짓말이 아니라, 삼손은 거짓말이 아니지. 3번이 아니라 몇 번까지? 30번, 300번, 400, 500, 600 절대 말해주면 아니 됩니다. 항상 내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힘을 잃는 것은 어떻게 하면 힘을 잃냐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인할 때, 부정할 때 내 힘은 사라진다. 모세가 출애굽을 자기 힘으로 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 그것처럼 나를 대적하지 말라. 블레셋인들에게 전하라. 나를 대적하지 말라. 내 힘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이 주셨다. 죽는다. 그리 말해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는다. 드릴라야, 침상에서 찬양하자. 하와요, 하와잖아. 삼손의 하와야 찬양하자. 춤추봐, 내 찬양할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하면 어때요? 춤춰. 다 함께 찬양해. 드릴라, 춤춰. 그래야 되는 거였어요. 가서 찬양하라. 가서 찬양하라. 삼손이 가르쳐줬다는 것은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가 2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인이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불신할 때는 반 정도 사인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환산해서 40년 동안 그리 되리라. 근데 모세가 반석 2번 치고 나서는 완전히 도장이 찍혀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허락한 땅에 절대 못 들어가리라. 못 들어간다 버렸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사상이 섞여버렸습니다. 피가 섞여버리면 순종이 아니라 잡종이 나옵니다. 진돗개는 피가 섞이면 아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섞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진리가 있었는데 섞여버렸습니다.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사도개인이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누룩이 정말 필요하지만 빵 굽는데 누룩이 없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사도개인의 달콤한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말라. 근본이 다르다. 저들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니라. 받아들이지 말라. 절대 만나지도 말라. 대화도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터지니까 참 말씀이 많이 이해가 갑니다. 생명,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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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무엇이 사랑인지, 무엇이 생명,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생명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었는데, 아무나 만나면 아니 되는구나. 아무나 사귀면 아니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남녀 청춘들이요, 아무나 사귀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나 사귀면 아니 된다는 사실. 코로나 걸렸으면 어떡할 건데? 확진자다 그러면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 힘이 좋습니다. 중국 우와 때로 몰려다닙니다. 핵폭탄을 이길 수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대단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힘이 좋으면 그 힘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담벼락을 그렇게 길게 높이 쌓았으면 그런 담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미국도 못 쌓았는데, 러시아도 못 쌓았는데, 중국이 쌓았습니다. 대단한 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힘 많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지금 어느 나라가 힘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는 어느 나라가 지금 힘이 제일 좋습니까? 어릴 적에 늘 무시당하고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고 남자한테 힘도 없고 연약하다, 그리고 가난하다, 옷도 메이크 입지 못하고 신발도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신고 다니고 친구들이 무시합니다. PC방도 못 가고 돈도 없어서 햄버거도 못 사먹고 무시합니다. 이 아이가 일을 갑니다. 저 아이들을 내가 때려줄 것이야. 벽에다가 이렇게 주먹 내가 한 차례씩 다 때려줄 것이야. 단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해서 내 저 새끼들을 다 유도로 업어치게 할 거야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이 지겨운 책을 또 읽고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지 않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해서 나중에 펜대를 잡았습니다. 법관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많이 본 사람이야.
고개 숙여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기꾼인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구야. 학교 동창이요. 선배가 와서 지금 판사 앞에서 좀 도와달라, 선처해달라 빌고 있습니다. 누가 힘이 좋습니까? 깡패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힘이 좋습니까? 여러분,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예? 수많은 나라들. 북한은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나 진짜 존중합니다. 이 판국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또! 와! 하늘을 향해서. 내가 보기에는 하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보소! 하나님,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폭탄인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폭죽! 하나님, 하늘나라에 폭죽을 터뜨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좀 보시고 도와주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 판국에 적을 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고구려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저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힘은 어떤 힘일까? 우리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 할 때 북한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우리는 샌님들이라 가지고 일본을 공개적으로 욕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요, 이미 준비된 자들입니다. 거기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이 이제는 중국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이 땅을 넘볼 때 중국을 향해서 고구려의 정신을 가지고, 백두산의 정신을 가지고 중국을 짓밟아야 합니다. 꼭 그리 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이 남한을, 이 동포를, 가족이잖아.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고, 엄마, 아버지가 살고 있고,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다 한 가족인데, 왜 그래?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니까 우리나라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리 될 줄 알았을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비상해요. 해외로 수출하는 키트, 코로나 검사하는 그게 키트입니까? 키트인가? 그거를 이름을 붙여야 될 건데, 독도라고 하자. 독도라고 하자, 독도. 왜?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이 키트가 한국 거 아니냐? 일본 거 아니다. 독도도 우리 거다. 독도가 우리 거다. 이걸 외치고 싶은 겁니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 일본보다 약하잖아. 유엔을 구워 삶을, 미국을 구워 삶을, 러시아를 구워 삶을, 영국과 프랑스를 구워 삶을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일본이 힘이 더 많아.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장땡이라고 먼저 가가지고 구워 삶은 겁니다. 예? 사바사바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칠 힘이 없어요. 나약하게 진실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은 이길 거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서 우리의 입김은 더 세지게 될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교육, 문화, 예술 모든 것이 아마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험이었는데 이제는 도와줬으니 매력이 되는 것입니다.
길 걸어가는데 깨재재, 아이고 저 새끼 좀 못났다. 아주 생긴 게 왜 저래? 눈이 쪽 째져가지고 저 왜 저래 생겼어? 근데 그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 장생이야. 매력적이네. 저 아이 눈이 매력적이다. 돈이 많아. 그 쓰리빠 고무신을 신고 다닙니다. 요즘 스님들은 고무신, 백고무신, 백신을 신어서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웃기죠? 고무신을 신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 왜 고무신이야? 아이고, 저 새끼 참. 아이, 근데 재벌집 아들이야. 매력적이네. 매력이다. 둔갑해버리는 것입니다. 왜?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통해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분단이, 남북한이 어때요? 분단이잖아. 분단돼 있잖아. 지구촌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험이 없고 다 무시받고 관심이 없었는데, 험 단점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분단국가, 저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무슨 지금 나라가 쪼개져 있어. 무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세계가 도울 걸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반드시 세계가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맞춰서 평화 통일을 또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리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입심이 좋습니까? 말을 잘합니까? 그럼 힘입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 힘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리를 잘합니까? 아무한테나 요리해 주지 말고, 옛날에는 지나가는 사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이 될 수 없습니다.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화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진짜 못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노숙자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안 해도 맛있는 것이 나갑니다.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요리해주고 옷도 사주고 옷 사달라 소리 안 해도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입술로, 마음으로 전혀 생각지 않은 축복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하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는 흑암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힘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음식 유통기간이 지나면 아니 되듯이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뜻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잘해준다, 몽둥이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못할 때마다 때리는 아버지가 힘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로서 널 타이르고 좋은 말로 하는, 매를 들지 않는
엄마가 연약한 여인이 더 힘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사심없이 예의를 지키고 경의를 표하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개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뻑하면 뿌락뿌락 소리 지르고 갑질이나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위협이나 하고 그런 사람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망할 자들입니다.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 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우리 힘을 가지고 우리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파워라는 말씀입니다. 파워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우리 이번 한 주간 파워,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선진국들이 무시한, 대국들이 무시했는데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위한 의료 정책을 하게 해주신 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터지는 댐이 터지고 있는데, 뚝이 터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뚝을 쌓았습니다.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뚝을 쌓았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뚝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위기와 화를 통해서 기회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 나눠져 있는 힘이 합쳐져서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회복하는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힘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받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저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이었구나. 알아가고 깨우치며 믿고 순종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